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이기고 시대의 풍조를 이기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이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복된 시간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의 에제르. 자, 이천배 미래 장로님 혼자 읽습니다. 시작. 최고의 왠지 알아 혼자 안 따라했거든. 사탕 먹는다고. 에제르란 말이 뭐냐면 헬퍼,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저기 어떤 물건을 들고 가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돕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 그걸 돕는 자라고 해요. 에제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하는데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돕는, 육신적인 돕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을 위하여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사람이 에제르예요. 근데 이 에제르란 표현을 하나님은 어디다 썼냐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때 그 돕는이란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배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절대 계획, 절대 성취, 절대 여정이란 말을 했어요. 왜 절대이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자가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성취. 우리들에게는 절대라는 단어가 합당치 않아요. 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이 성취할 것인가 절대 성취. 그래서 정말 절대일 수는 없는 우리가, 절대적일 수 있는 없는 우리가, 다시 절대적일 수 없는 우리가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요. 그러니 우리도 절대 여정이 된 거예요. 우리 연생이 얼마나 복된 거야. 그럴 수 없는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서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진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절대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의 만남,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하나님의 절대 만남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옆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로 쫓겨났네. 앞에서 애정행위 금지. 쫓겨난다.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요. 네? 최고 좋은 모습. 바로 이런 게 최고의 에제르예요. 최고의 에제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내 취향에, 내 성격에, 나의 소원. 원래 내 스타일 아닌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 스타일 아닌데 어떻게 됐어? 이래. 그렇지, 네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의 미래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우리 옆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국권사님에게는 우리 재훈 집사님이 최고의 에제르. 우리 재훈 집사님은 인정하기 싫든 좋든 우리 속국씨 최고의 에제르야. 아멘. 이건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나의 최고의 에제르. 여러분들이 참 사람 심리를 몰라. 마누라한테 못한다고 하잖아. 신랑한테 넌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내 취향 아닌데 어쩌고 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네 취향 아닌데 내가 잘할 게 뭐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누라들이 심리전에 약한 거야. 심리에 약한 거야. 아니어도 내 취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내 운명, 당신은 나의 태양.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진짜 기도했어. 그러면 이 남자가 저거 거짓말 같은데 그러면서도 기분 좋거든. 그럼 해줘. 근데 너무 솔직해서 있잖아. 내 스타일 아니야. 이래. 솔직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그래서 진짜 당신은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럼 이 남자가 점점 더 내 스타일화 되어져 가요. 생각해봐. 싫다 싫다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 주겠어? 눈빛 반짝했다. 미래를 두고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남자 내 스타일 아니지? 파블로 내 스타일 아니거든. 누구를 얘기하겠어? 파블로밖에 할 말 없어. 왜냐면 남미서 여기 못 쫓아오거든. 파블로, 쏘리.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근데 우리는 빠릿빠릿하고 나는 막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 나는 실제 쌍꺼풀 있는 사람은 안 좋아했어. 안 좋아하고 나는 그냥 쌍꺼풀 없는 이쁜 눈 막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하여튼 왔는데 내 눈에서 빛이 나더라. 인기 눈에서 빛난 게 아니라 내 눈에서 빛이 났어. 이게 뭔 일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하여튼 근데 살면서 진짜 당신은 기가 막혀. 너무 멋져. 이러잖아. 그럼 더 멋진 척해. 난 속으로 아닌데. 그게 뭐냐면 주여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자들 그렇게 남자들을 다뤄주란 얘기. 소중히 다뤄주세요. 알았지? 아니라고 솔직하게 내뱉지 말고. 남자분들 이건 내가 실제로 남자들한테 겨냥한 얘기야. 자기 와이프들한테 아닐 수 있지. 아닐 수 있는데 이래는 왜 우리 목사님이 남미 갔다 오더니 이래.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살면서 가장 부흥시킨 건 우리 영주 몸매뿐이다 이랬거든. 결혼할 때 야리야리 했는데 뭐 늘어난 게 한 것도 없는데 나만 늘어났대. 그랬더니 남미를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았어. 남미를 갔다 오더니 와 이리 말랐죠. 와 이리 말라. 살 다 어디 갔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우스운 거야. 인기한테 가지 말라고 이게 끊어졌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거짓말인 걸 알아. 그리고 남미가 모두 다 퉁실퉁실 하니까 남미를 갔다 오니까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야, 그래 되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안에는 있잖아. 반찬이 하나 더 올라가는 거야. 식탁에. 여자가 이렇게 미련해. 아닌 거 알아. 왜 실제 내 몸매가 살이 마른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여자들을 보다 나를 보니까 또 문제는 그거지만 또 하나는 남미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았어.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라 보이는 거야. 여성해 보이는.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전에는 아닌데 이제는 하늘 보여진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괜히 여성스럽게 걸어져. 인기 앞에서 하늘.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남자의 그 한마디가 여자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우리 서방님들, 미래 서방님들, 어이 카이 잘 들어. 알았지? 남성들의 말 한마디가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향하여 험하여지면 이 여자는 한거할 데가 없어. 어디다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기를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럼 연약한 존재는 몸부림을 치는데 누구한테밖에 칠 수가 없어. 남편한테밖에 할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나도 알아줘. 나를 알아달라는 거야. 여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박아지는 건 나를 알아주세요. 나도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거든요. 나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나를 좀 알아줘. 나 좀 한번 안아봐줘. 내 손 좀 한번 잡아줘. 근데 여자들은 또 그 말을 못해. 왜 못하냐면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내가 막 짜증을 내는데 내가 왜 짜증을 내는지를 몰라. 사실은. 모르는데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힘들어. 힘든데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근데 너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막 가중돼서 더 힘든 거야. 근데 그 모르니까 바가지를 긁어. 모르니까 괜한 일에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해나가 시비를 걸 때는 손 잡아주는 시간이구나. 손을 꽉 잡아. 손뼈가 으스러질 만큼 잡아줘.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어. 이게 여자들의 원래.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지 못하다는 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좋다, no good 이게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옆에 사람이 필요해. 돕는 사람, 얘와 함께 손잡고 나의 일을 도와줄 자가 필요한데 아직 얘한테는 그게 완성되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이미 아담 자체로는 완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는 안하심이 그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아담 말고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필요했던 거예요. 미완성이라서 완성을 위하여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아담 자체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주어서 완전한 창조주의 영향 아래 창조주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서는 아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지 못하니 노굿이란 말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에제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꿈같은 날을 찬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찬양을 했는데 그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지 못한 이의 못한 일을 빼면 좋다라는 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 돕는 배필을 치워야 되겠다. 에제라, 돕는 자를 옆에 두어야 되겠다. 그 자와 함께 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에제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곧바로 돕는 자를 만들어야 원래는 정석이에요.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럼 곧바로 화장실을 가죠. 우리가 목마르다, 그럼 물을 마셔야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어. 그럼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그러니까 포유류의 거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그것들을 이끌어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참 뜬금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앞뒤 문맥이 참으로 뜬금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아니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름을 지으래? 나는 지금 배필이 필요한데 왜 생물들을 내 앞에 갖다 주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지? 난데없는 상황?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일까?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이 각종 들짐승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 본다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본질을 꿰뚫어 보다, 이거야. 본질을 꿰뚫어 본 거야.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속성이 보여지는 거야. 아담이 그 동물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이름을 줘요. 너의 본성은 사자구나. 너의 본성은 타이거야. 너의 본성은 코끼리다.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다 짓는 그 끝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또다시 뜬금없는 상황.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주니라 하면은 저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든지 일이 다 마치니라. 어떤 이런 마침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난데없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성이 띄어진 사랑이 아니라 존중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를 존중함에 있어서 그 끝에 우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존중의 끝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가득 찬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아담, 너 혼자 있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베풀어 줄게. 누워봐. 자,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경영을 하시는 거야.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이 다 지나가요. 흙으로 만든 아담과 같은 재질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들짐승들이 다 아담 앞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속성을 보고 사자, 코끼리, 호랑이, 지렁이, 뱀 다 이름을 줘줬는데 거기서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이들의 속성은 나와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나와 함께할 자는 아니구나. 이건 거죠. 그러니 그 짐승에게 지어진 이름은 사람에게 지어진 이름하고 달랐어요. 여자다, 생명이다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아담이 다 줘. 나와 재질은 같지만 나와 함께할 속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담 스스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죠. 사람을 볼 때 어떤 인터뷰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은 우리 직장에 맞는지 우리 사업체에 맞는지 나와 함께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터뷰하면서 결정하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 픽하고 아니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한번 네 앞에 들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하세요. 그것도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끌고 온 게 아니라 이끌어서 들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신 거예요.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었던 거랑 똑같아요. 아담을 우리를 에덴에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들 스스로 에덴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다가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도 그와 같이 들짐승들을 이끌어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또 하나, 나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와 함께할 파트너는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할 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 저들 모두가 모든 들짐승들이 암수 짝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구나. 나에게는 없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도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게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것 놓고 기도해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그건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 돕는 배필이 없구나. 그게 알아졌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네. 아멘. 잠들다는 건 성경에서 잔이라,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죽이셨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피가 뼈에서 생성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뼈에서. 그래서 갈비뼈를 꺼냈다는 건 피를 꺼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해요. 아담을 죽이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하나 꺼집어낸 거예요. 그게 하와인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진짜 말하고 싶은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옆구리에 창을 찔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아담과 하와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얘기도 맞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 죽었다. 창에 찔려 죽었다. 그 옆구리에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옆구리를 통하여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의학적으로도 완전한 죽음.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물이래요. 피가 다 쏟아지고 나오면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지고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는데. 그러니까 피가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성경에도 보면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져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 속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오늘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하와가 탄생되어졌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우리가 탄생되어졌음을 아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종종 다툼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성경대로 갈게.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억울하면 빠블로 불러와. 자, 하나님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네. 누가 죽어야 돼? 아담. 아담. 누가 죽어야 돼? 남자. 이천배. 누가 죽어야 돼? 이천배. 야, 분명히 입은 열었어. 이러면 일은 끝나요. 아멘. 아담이 죽어야, 진짜 죽어야 나의 진짜 에제리인 하와가 탄생되어지는 아멘. 신났다 여자들. 자,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진짜 죽으세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으면 일이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이 죽으면. 근데 또 아내들은 너 죽어, 네가 죽어야 돼. 그거 아니고 기다려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이 자각할 때까지 기다리셨듯이 우리 아내들은 그 기다림이 기도의 싸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면 아내들의 할 일은 바가지가 없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기도. 여자의 기도의 눈물 위에 남자들은 배를 띄운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자들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룰 만큼 돼야 남자가 죽어진다는 거야. 그냥 탁 죽어지는 게 나는 팔팔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만 죽이겠어? 무수한 시간 나는 또 나와 싸우는 거야. 하고 싶지 말하고 싶지. 왜? 알거든 원리를.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 알지. 말하고 싶지. 말하는 건 아닌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이 남자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틀린 거야. 이 남자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내 눈에 보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남자의 살아있음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내 눈은 생명나무만 보게 해주세요. 아멘. 그 남편이 살아있음이 보여진다는 건 뭐야?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붙잡은 게 아니라 선악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뭐 해야 되냐? 남편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지만 여자가 사실은 더 서야 돼. 여자가 왜? 이 남자한테 쉽게 말하면 허점투성인 이 남자를 내가 그 앞에 복종해야 되니까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해야 돼? 그렇지.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말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세요. 아멘. 무엇으로 응해? 남편을 죽이는 것으로 응답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게 가족 공동체의 그 시작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또다시 이끌려지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은 첫눈에 딱 나랑 결혼할 사람 뭐 이런 거 안다잖아. 아닌 거한테도 막 너 첫눈에 딱 알아봤어. 막 이렇게 막 남발하지 말고 남발하지 말고 진짜 마지막 그 사람한테까지만 해야 돼. 막 하면 안 돼. 자,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끄셨어요. 이천배 왜 자꾸 사랑의 눈길 일리 줘. 일리 줘 이쪽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와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담. 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끌리는 거죠. 자동적으로 가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이니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그대로 살아있을 때야. 그러니 이끌려져요. 그냥 하나님이 너 아담에게로 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이끌어 가시냐. 이 아담이 알아줘. 저 사람이 나구나. 근데 다가오는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보통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나네? 아담은 죽은지도 몰랐어요. 남성들 너 위에 내가 죽는다. 안 돼. 아담은 자기가 죽었다 산 줄도 몰라. 진짜 죽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못 느낀다는 거야. 우리 힘 있는 남성들 내가 지금부터 죽는다 잘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담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줄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로 걸어오는데 그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저 표현은 눈을 떴는데 나야. 내가 또 다른 내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거야. 부부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야. 여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나와 같아라. 나와 같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걔에게 좋은 말이에요. 여보라는 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은 거예요. 죽어야 탄생되어지는 생명의 원리. 그래서 배필의 원리는 피의 원리예요. 피의 원리라면 생명의 원리요. 또 하나 배필의 원리는 죽음의 원리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은 나에게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세요. 씨앗이 심겨지면 죽어져야 돼요. 이 씨가 죽어지면 거기에서 비로소 또 다른 열매가 나요. 내가 죽어지면
남자가 죽어지면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내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예요. 죽어져야 내가 나오고 또 다른 내, 죽은 나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진짜 내가 나오고, 그리고 그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야.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가정의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절에서부터 전체를 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이건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아내들 지금 남편들 남성 모두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주게 하라. 아멘. 어떻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지 마라. 그럼 늘 바락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남편의 말에 바락해.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그렇지.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져요. 가정이 형성되어져요. 왜 할 말 많은 줄 알아요? 안 살아요. 안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남편에게 대하여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나의 이론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론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진짜는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안 먹히니까 겉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갖다 놓는 거야. 남자들 속지 마. 여자들 대부분이 그래. 응. 하나님의 말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죠. 설령 내가 시험에 들었어도 아멘해요. 안 좋았을 때도 아멘해요. 왜? 주님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나의 대장이니까.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얘기예요. 대장이고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놨어요. 이는, 자 우리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 몸의 구주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듯이 여자들의 몸의 주인은 누구야? 남자예요. 원리가 그렇잖아. 남자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주인은 남편이라고. 맞죠? 아멘. 성경적인 게 맞죠? 남편들 여자들 왜 대답 안 해? 그래. 그대들의 주인은 누구야? 그대들의 서방님. 아멘. 남자가 아니라 그대들의 서방님. 그래, 맞아. 그 원리를 보면 그래. 그러니까 그대들의 주인은 전부 그대들의 남편이에요. 아직 홀로 계신 분들은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나에게 최고의 애제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네, 그동안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제가 오늘 오면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는 이런 원리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결혼 예비학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걸 알려주고 결혼을 시켜야 사실은 맞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첫날 밤 지내. 우리는 그렇게 한 거야. 결혼식 해놓고 이제 니네 신혼여행 가. 끝이야. 원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비공식 루트를 통하여 배운 것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래서 틀렸던 거예요. 진짜 공식 루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원리가. 이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생활을 이제 오늘부터 해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껏 우리는 비공식 루트로 배워온 걸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잠자리도 비공식 루트에서 배운 걸 가지고 잠자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놓으니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게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남자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다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종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아니지. 이건 틀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리야. 그러면 주인이 가다가 길이 틀렸어 그럼 되돌아가는 거야. 되돌아가면 되지. 그걸 왜 여기서부터 티격태격이야. 티격태격 해도 사실은 싸움거리가 안 돼요. 원래는. 어떻게 종하고 주인하고 싸워. 영적 원리로 보면 싸움거리가 안 돼. 근데 사단이 종의 위치를 주인의 위치로 바꿔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싸워. 사실은 싸움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종과 주인이 싸워요? 그냥 해고지. 그렇잖아. 어느 직장에서 밑에 직원이 사장님한테 대들어. 그냥 페일이지. 그냥 뭐 말도 안 해. 핸드폰으로. 그 다음날 오지 마세요. 출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인사정책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만난 거 정확해요. 아멘. 완전히.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 가정을 이룰 그 사람 정확해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옳다. 하나님의 인사정책에는 실수함이 없다. 아멘. 내가 빠블로 만난 거 실수 아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옳다.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2000배. 써놔.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알지? 요건 복종하고 요건 아니고가 아니라 범사야. 알지? 아멘. 모든 일. 모든 일.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자, 여자들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행하라. 아멘. 아멘. 남편은 어떻게? 남편이 하는 일은 아내 사랑하는 거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만큼 사랑해? 내가 죽어도 될 만큼. 아멘. 내가 죽어도. 아멘. 이 여자를 위하여서는 내가 죽어줄 수 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멘. 사람을 위하여서는 나는 죽어도 아이고 행복하시겠습니다. 빠블로 죽어줄 수 있나? 안 죽겠다고 도망간 거야 지금. 있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살자고 도망간 거야.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아내는 복종하면 되는 거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주고 아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사랑받을 사람 있어. 쟤 불쌍하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한 그를 사랑할 사람이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안 됐잖아. 측은하잖아. 측은지심을 이용해가지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 아니야. 그건 그의 시간표야.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오지랖 남편들은 가서 그 애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 이 연약한 아내는 집안에서 울어. 이런 일이 안 돼. 깻잎 안 돼. 알았지? 늘 얘기해. 깻잎 떼어주는 거 안 돼. 나도 지가 못 먹겠거든. 안 먹겠거든. 나도 안 먹겠지. 왜 굳이 깻잎을 먹으려고 그래. 다른 거 뭐 먹으면 돼. 절대.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아내만 위해서 목숨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한 죽음이에요. 아멘. 이건 절대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 죽으심까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그에게 복종하고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예요. 아멘. 이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아멘. 그분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탄생된 교회는 그분의 모든 말씀에 바라크하는 아멘. 이게 교회의 원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모든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족조하는 것이 좋지 못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사람이 만난 것 같죠. 여러분이 눈 맞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느 날 싫으면 내가 팽개치면 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어요. 아멘.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아멘.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된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탄생한 우리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의 가정교회를 허락하여 아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소우주라면 가정도 우주예요. 소우주. 아멘. 천지 만물의 경영 원리가 가정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보이죠.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보여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보이고 설계도가 보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은 한시적인 제도예요. 와, 이렇게 엄청나게 말해놓고 가정이 한시적인 제도래. 그 나라에 가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한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에 언약의 후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자식으로 낳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언약을 위하여 후대를 허락하세요. 아멘. 늙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품에 아이가 있으리라. 아이 없어도 돼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왜 내 조카를 내 후손을 삼아도 되고 종들 중에 똑똑한 애를 후손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 품에 아이가 있으리라. 후대를 기어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거야. 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메시아라는 이 언약 하나를 위하여서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나에게 준 거예요. 아멘. 우리 부부라는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허락했던 생명의 통로 성이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후대를 주신 거예요. 아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이 택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제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계좌 혼인법인가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혼인 대를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 아들이 한 5 있다 쳐 7 있든지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이 유대 계대 혼인법에는 뭐냐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장자를 낳아줘야 돼요. 근데 이 둘째가 또 못 낳았어요. 죽었어요. 셋째가 들어가서 형수의 아이를 낳아요. 그 집의 장남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아기는 누가 낳든지 간에 그 집의 장자가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정도로 혈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법이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혈통을 세상의 모든 도덕을 뛰어넘어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이 몽땅 들어갔는데 못 낳았어. 다 죽었어. 그럼 천국에 가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7명의 아들이 몽땅 형수와 잠자리를 했는데 다 죽었어. 그러면 이 형수 입장에서 7명 몽땅 남편인 거죠.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라 씨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한 거예요. 이 형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남편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됐어요. 그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느니라. 왜? 이 땅에서 택한 백성은 다 찾아졌어. 끝. enough.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정말 중요한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지만 그 제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야. 천국 가면 둘이 부부 아니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왜 결혼 제도를 허락했냐? 바로 그거예요. 창조적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창조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멘. 결혼이라는 제도를 성이라는 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남녀의 이 성적 우리 잠자리라고 표현합시다. 이건 굉장히 고귀한 거야. 숭고한 거야.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게 사용되어졌으면 안 돼요. 이 일이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때 때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술에 취해서 어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잠자리를 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남성들 그럴 수 있죠. 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충격 나도 한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성은 창조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그 선물 앞에 두고 내가 내 육신 때문에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하여 내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어떤 친교의 목적 아니야. 그 모든 것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스러운 명령 수행을 위한 그 일에 우리 몸이 쓰임받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은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적 이 부분이 우리는 그라여 오늘날도 성적 이렇게 표현하면 나쁜 의미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숭고한 거예요. 그건 거룩하고 복되고 진짜 원더 뷰티풀 표현해야 돼. 토부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선물이에요. 그것이 사단에 의하여 타락되어졌어요. 그것이 사단에 의하여 파괴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시대 파괴된 그 문화를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가 그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적 명령을 이룰 수행할 도구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힘없는 우리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문화를 뒤집을 만큼 힘이 없어요. 거대한 시대 문화라는 골리앗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여리고라는 금성철벽 난공불력 여리고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외침을 듣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에게 언약 이룰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언약 수행자들을 우리의 걸음속에 주셔서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원리 수행자로 우리가 서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제도를 허락하셨는데 또 하나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제도를 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에게 요한아 마리아를 보고 네 어머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 장면이 그냥 읽어졌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등장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당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 형제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너희들 내가 죽고 없어도 어머니 잘 모셔. 어머니가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한 거룩한 어머니니 어머니를 잘 모셔. 효도 잘해. 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왜 요한일까? 요한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12사도에게 부탁한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12사도를 통하여 탄생되어질 교회에 하나님은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또다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싸워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 교회를 교회 공동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로 묶어두셨고 그래서 요한을 마리아를 요한에게 12사도에게 탄생되어질 교회에게 부탁하신 거구나. 아 이것이구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죽으심으로 탄생되어진 우리.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에제로. 여러분을 돕는 정말 하나님의 완성된 그 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언약의 에제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전부 눈 감아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에제르를 위하여 기꺼이 죽습니다. 아멘. 진짜 죽으세요. 너 왜 아멘 한 번만 해? 열심히 해. 진짜 죽어야 돼. 진짜. 오늘부터 진짜 죽으면 일이 돼요. 죽고 복종하고. 근데 죽는다는 게 내게 인식이 되어지는 안 돼. 나는 죽었는데 분명히 나는 죽은 줄도 몰라. 그게 진짜 죽은 거야. 복종하는데 내가 복종하는지를 몰라. 작정하고 복종하는 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지는 아멘. 그 은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이래요. 아담과 하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지. 왜 안 부끄러워요? 사랑하니까? 아니,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 그 사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 있어. 남녀가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신혼여행을 갔어. 근데 당신이 먼저 씻고 나와, 당신이 먼저 씻고 나와. 한 사람은 계속 와인 마시다 잠들어. 우리 그런 장면 많이 봤지. 왜 계속 와인 마셔? 다 됐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부끄러워. 샤이하니까. 근데 왜 샤이해? 하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의 부분 하나. 그가 곧 나고 내가 곧 그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진짜 이루어지면 그 자리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신부됨으로 표현하여 그 나라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침소 안방 침대 위에까지 가는,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진짜 하나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가 곧 나의 삶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제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나 무엇 주느냐. 주님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알아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 위해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이제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부끄럽지 아니한 그 자리.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지. 여러분의 애제를 향하여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예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어졌으니 오늘부터 정말 하나 되는 원리가 마음껏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절대의 그 길이 되어 님이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최고의 선물 주님께 찬양드리며